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오늘날 기독교에서 인터넷상에서 참 말들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주제입니다. 예언의 신에 대한 내용이죠. 엘렌 G 화이트이 누구인가, 또 예언의 신은 무엇인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비판적이고 굉장히 공격적인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 글들을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이 엘렌 G 화이트이 누구이고 예언의 신이 어떤 책이냐는 것은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정답입니다. 재림교회에서 이렇게 믿고 있고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혹시 마음에 오해나 편견이 있었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좀 풀리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예언의 신은 이런 책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침례를 받으시면은 이런 10권의 책자를 받게 되십니다. 인류를 위한 구속의 파노라마라는 10권의 책인데, 이 책을 지은 저자가 엘렌 G 화이트라는 지금부터 100년 전에 사셨던 한 여인이신데, 지금 화면에 보는 이 여인이죠. 엘렌 G 화이트이 이 책들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수십만 페이지의 글들이나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침례 받으시는 분들에게 선물로, 침례 받은 선물로 이 10권의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선물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고요. 엘렌 G 화이트는 1915년인가 16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옛날 분이죠. 재림교회를 세운 선구자들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의 교리와 성경의 해석에 기초를 놓은 분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특별히 이 바이블 칼리지에서 해놨던 많은 해석들이 이 엘렌 G 화이트의 책에서 나온 것이고, 제가 이제 그 글의 해석에 동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서적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엘렌 G 화이트의 글을 소개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그랬죠? 처음에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상에 살다가 그리스도인이 되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데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있었던 책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마태복음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도 그것도 참 힘들더라고요. 우선 말들도 뭐 보통 사람들이 쓰는 말들도 아니고 너무 옛날 말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알아보니까 이 예언의 신, 이 지금 우리 그림에서 보는 이 10권의 세트 책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을 순서적으로 설명해 놓은 책인데 이걸 한번 읽어보다 하는 주변의 권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이, 오늘 이번에 나눠지는 책들은 순서는 이렇습니다. 좀 띄워주세요. 다음 슬라이드요. 예, 빛을 전한 사람들이란 책이 있어요. 그 전체 한 세트 중에 다 속해 있는 것입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책, 빛을 전한 사람들이란 책인데, 이 책은 창세기부터 사무엘 하까지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었던 이 책들입니다. 그게 30년 전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성경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사무엘 하까지의 성경을 설명해 놓은, 아주 쉬운 말로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이 인터넷을 보면 뭐 엘렌 G 화이트이 계시를 보고 꿈을 보고 그래서 뭐 이상한 얘기들 많이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비하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엘렌 G 화이트의 글에 거의 대부분은 성경에 대한 해석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위대한 예언자들이란 책 제목이 있는데, 이것은 역대상부터 말라기서까지, 그때 왕대기와 선지자서를 자세히 순서대로 풀어놨습니다. 성경의 순서대로 풀어놨기 때문에 성경과 함께 공부하면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별히 각 장마다 이 장은 창세기 몇 장부터 몇 장, 또 이 장은 출애굽기 몇 장부터 몇 장, 이렇게 다 성경과 이렇게 매치를 시켜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과 비교하면서 공부하기에는 딱 좋은 책이에요. 특별히 30년 전에 제 입장에서는 이 책이 아니었으면 제가 성경을 누가 저한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겠어요. 또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복음서와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의 그 전체 생애를 사복음서에 맞춰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정말 영감적이고 감동적인 책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잘 설명해 준 책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산상보훈이라는 책이 있죠. 산상보훈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팔복,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그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풀어놓은 책입니다. 그 팔복만 집중해서 풀어놓은 책이에요. 이것은 별도 구매하셔야 될 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천연계에 숨겨진 진리라는 책 제목이 있는데 이것은 사복음에서 예수님의 비유만 뽑아서 설명해놓은 책이에요. 이거 참 좋은 책입니다. 이 사복음서에 예수께서 많은 비유들을 말씀하셨죠? 그 비유들을 하나하나 알곡과 가라지 비유, 뭐 신부 비유, 여러 가지 비유를 뽑아놨죠. 그 비유에 대해서 분석하고 설명해놓은 성경 해석집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 기독교 서점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정말 보석 같은 책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사도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은 사도행전.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12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소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체 과정을 설명한 글입니다. 이 사도행전,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을 풀어놓은 책이에요. 사도행전과 편지서들이 다 여기 녹여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사도라는 책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전체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정로의 계단이라는 책이 있죠. 이 책은 예수께 가는 길, 여러분들 바이블 칼리지에서 제가 강의했죠. 예수께 가는 길, 그 교재입니다. 정로의 계단, 예수께 가는 길.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아시겠지만은 그리스도인이 회개하고 거듭나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전체 경험의 과정을 순서적으로 풀어놓은 책인데 정말 이 책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침마다 아침 방송 예배 드리잖아요. 그거 다 엘렌 G 화이트이 쓴 글이에요. 엘렌 G 화이트이 쓴 글을 아침 예배 교재로 제가 사용하는 건데 거기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요즘 기독교 서점에서 누가 그런 글을 쓰겠어요. 참 감동적이고 우리의 신앙에 정말 핵심을 다루는 그런 글들이 잔뜩 정말 보석 같은 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시대 대쟁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이후 사도행전이 끝나는 그때부터 시작된 글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부터 중세기 암흑기에 대한 글, 또 종교 암흑 시대가 끝나면서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났죠. 마틴 루터와 개혁자들의 생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미국이 나오고 교황권의 문제가 나오고 적그리스도 문제가 나오고 말세의 징조가 나오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고 재림 후에 천년기 왕국까지 여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빛을 전한 사람들부터 각시대 대쟁투는 성경의 순서대로 그대로 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각시대 대쟁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대로의 말씀을 펼쳐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침례 과목 끝나고 나서 이 책을 한 권 한 권 읽어보시면은 예언의 신이 어떤 책이구나, 또 엘렌 G 화이트이 어떤 글을 기록했구나, 이분이 성경에 얼마나 깊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구나, 여러분들 눈으로 스스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이유는 제 개인의 경험 때문에 그래요. 제가 처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정말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때 이 책에 의지해서 성경 전체를 제가 몇 해 동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여러 번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책을 충분히 보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이런 말이 나왔고 이 배경이 무엇이고, 그래서 저에게 큰 도움이 된 책이기 때문에 제가 침례 공부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이 엘렌 G 화이트의 이 예언의 신 책 시리즈를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엘렌 G 화이트이 써놓은 책들과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만 페이지의 글들이 있습니다. 뭐 그거 다 읽을 수는 없고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이 글들을 먼저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이에요. 특별히 제가 권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지금 바로 공부했으니까 각시대의 대쟁투를 먼저 읽어보시면은 각시대의 대쟁투를 먼저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이 한눈에 쫙 들어오는 그런 감동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이 다 비슷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제가 권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언의 시는 정말 이 엘렌 G 화이트 쓴 예언의 시는 정말 영감적인 말씀인가?
이거에 대한 대답은 읽어봐야 아는 거죠. 읽지도 않고 뭐 영감이다 아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말씀을 하기 어렵죠. 영감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성경 밖에 나가서 어떤 것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성경과 일치하면 영감적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하는 질문이에요. 성경 66권이 이미 완성되어 있는데 왜 성경 이외에 그린 예언의 신 책들을 영감으로 보아야 합니까? 우리는 이 예언의 신을 성경 위에다 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인터넷에 보면 자꾸 뭐 예언의 신을 성경 위에다 놓는다는데 전혀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재림교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 재림교회를 공격하는 분들이 자꾸 진실을 왜곡하더라고요. 우리 성경이 최고의 권위고 이 예언의 신이라는 책들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질문을 보죠. 구약과 신약 시대 똑같은 질문이 던져졌다. 우리 조상들이 남겨준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우리가 여기에 이사야의 기록을 더해야 합니까? 그의 기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 이것은 무슨 질문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모세 오경을 썼죠. 창세기부터 5개의 성경책을 기록해 놓고 모세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또 글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이 아니 모세 오경을 우리가 지금까지 읽고 이것이 성경인데 왜 당신이 쓴 이사야서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로 받아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처음에는 모세 오경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세 오경 이외에 한 권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다 동일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이 있는데 왜 또 다른 성경, 예레미야서가 필요하냐, 왜 이사야서가 필요하냐, 왜 시편이 필요하냐,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 질문은 당연한 질문이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 오경이 있고 여기 예레미야서가 추가될 때는 예레미야서가 모세 오경과 일치하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예요. 예레미야서가 모세 오경하고 충돌하고 서로 다른 것을 말하고 있으면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도 모세 오경과 연장선에서 진리를 똑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림교에서도 엘렌 G 화이트의 글을 정말 영감적인 글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성경과 일치하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들은 왜 바이블 칼리지를 진리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들이 바이블 칼리지를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이유가 뭔가요? 바이블 칼리지의 강의 내용이 성경과 일치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똑같아요. 엘렌 G 화이트의 글이 예언의 신이라는 이 책자들이 성경과 일치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 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성경을 쉽게 설명해주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이블 칼리지를 받아들인 이유,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언의 신이란 책을 받아들인 이유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언의 신을 우리가 영감인가 아닌가 검증해야 되는데 검증하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검증하면 된다는 것이죠. 성경하고 맞으면 받아들이고 성경하고 틀리면 안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바이블 칼리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성경하고 같으면 받아들이고 성경하고 틀리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검증한다는 것은 어떤 개인이나 책이나 다 동일한 방법입니다. 성경과 비교해서 일치하는지. 옛날 바울이 설교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말씀을 검증했잖아요. 구약 성경으로 검증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칭찬을 했습니다. 너희도 참 신사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설교를 검증하니 참 신사적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언의 신을 어떻게 성경으로 검증할 건가 그런 문제를 좀 같이 살펴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어봄으로써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영을 검증하는 5가지 방법. 이거는 예언의 신을 검증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을 검증하는 방법은 이 5가지의 방법으로 검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말하는 바가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앤드류 강의 영이 어디에 속했나, 앤드류 강의 설교가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일치하면 그것을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주신 말씀이라고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을 검증하는 5가지 방법 중에 2가지 방법, 두 번째는 엘렌 G. 화이트는 예언을 해놨습니다. 예언. 장차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이 요한계시록의 빛을 통해서 예언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예언이 성취되었는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와이트 부인이 각 시대의 대쟁투라는 책을 1900년도, 1800년도 후반부에 썼는데 그때 미국에 대한 예언 해석,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미국에 대한 예언을 해석해 놓았어요. 그때 미국은 정말 삼류 국가입니다. 전 세계 랭킹 50위에도 들까 말까한 그런 아주 삼류 국가인데 그 당시 이 엘렌 G. 화이트이 미국이 앞으로 장차 전 세계를 호령하는 용 같은 존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미국이 바티칸과 손을 잡아서 짐승의표 환란을 일으킬 것이다 하는 해석, 요한계시록 13장 해석을 해놓은 것이에요. 그것이 100년이 지난 지금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재림교인들조차도 엘렌 G. 화이트의 대쟁투 후반부에 있는 그 글을 받아들이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니까. 이 재림교회는 미국에서 시작한 교회인데 미국 사람들이 그거 봤을 때 아니 유럽으로부터 피신해갖고 왔는데 우리가 교황하고 손을 잡아? 말도 안 돼. 그래갖고 재림교회가 정말 이단이란 딱지를 처음 붙었던 거는 안식일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 대한 예언 해석 때문에 재림교회가 이단이라는 소리를 처음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100년이 지난 지금 와이트 부인이 해놓은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너무나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예언의 신책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는 것이죠. 어떤 지리산에 있는 어떤 도사가 무슨 예언을 했다. 예언을 맞아야 돼요. 그 사람이 한 예언이 맞아야 돼요. 10년, 20년 지나가서 맞아야 되죠. 성경하고 일치하고. 세 번째, 영을 분별하는 세 번째 발명은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래서 엘렌 G. 화이트이 산 그 사람의 생애 전체를 보고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의 자서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서전을 보시면은 엘렌 G. 화이트의 이 한 여인이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생애를 살았구나.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읽어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이런 희생과 헌신으로 온 생애를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데 불태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인성 문제입니다. 성육신. 요한일서에 보면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어야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그랬어요. 성령께 속한 자. 그래서 이 성육신의 진리를 어떻게 가르쳤는가가 영을 분별하는 중요한 검증 방법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취하시고 죄를 이기고 우리의 모본이 되셨다는 가르침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어야만 이것이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하는데 엘렌 G. 화이트는 여러분들 성육신을 파헤치다 그 성육신 시리즈 들어보셨죠? 거기 그대로 제가 그 가르침을 이 엘렌 G. 화이트의 이 글에 해석해서 많이 공부했습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10계명이 회복이 돼야 되고 안식일이 회복이 돼야 되고 이 분명한 중세기에 무너졌던 이 모든 가르침을 회복이 돼야 된다는 강력한 글들이 이분의 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어떤 지금 현재 어떤 개신교의 목회자나 어떤 몰몬교의 누구나 어떤 종파의 무슨 선지자나 다 똑같아요. 이 5가지의 성경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들어맞아야 이 영이 하늘에서 온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이제 그러면 이 5가지 방법에 의해서 하나하나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요. 성경 말씀에 일치하는가? 이사야 8장 20절에 나오죠?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자, 앤드류 강이 말하는 바가 성경 말씀에 맞지 않으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의 글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치하면은 이건 하늘에서 온 기별이구나 하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아직 이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제 개인의 간증으로 제가 30년 동안 확인했던 그것을 근거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엘렌 G 화이트의 글을 정말 재림교인치고 꽤 많이 읽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 글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너무나 성서적이고 너무나 감동적이고 우리의 신앙을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굉장히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예. 자, 성경 말씀과 일치한다는 증언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요.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 엘렌 G 화이트는 자신이 쓴 글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가? 온라인 인터넷에 보면 뭐 엘렌 G 화이트이 뭐 자기 글이 뭐 성경보다 위에 있다 뭐 이상한 일들 하는데 전혀 엘렌 G 화이트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요. 엘렌 G 화이트이 쓴 책 교회 증언 2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605페이지에 자신이 쓴 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기록된 증언들은 자신이 쓴 글들은 새로운 빛을 주고자 함이 아니라, 자,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 성경 이외에 어떤 새로운 빛을 주려고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계시된 영감의 진리를, 이미 계시된 성경의 말씀을 마음속에 생생하게 부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예, 자기가 글을 쓰는 이유, 자기가 이렇게 글을 쓰고 책을 쓰는 이유는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블 칼리지를 왜 했어요? 이미 성경이 있는데.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명하고 생생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바이블 칼리지라는 과정을 제가 마련한 것처럼 아주 기본적인 얘기죠. 그 다음에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동료에 대한 의무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주어진 빛에 대해 순종하는 자가 거의 없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가적인 진리가 주어진 것이 아니다. 성경 이외에 부가적인 진리가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증언들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쓴 증언들을 통해서 이미 계시된 진리를 단순하게 하셨으며 그분의 택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일깨우고 그것들을 마음에 부각시켜서 모든 사람이 핑계댈 수 없게 하신다. 자, 이것이 와이프인이 자기가 글을 쓴 이유와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죠. 자, 이것도 이제 엘렌 G 화이트이 자신의 글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가려 뽑은 기별 3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30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날 그분은 당신의 성령의 증언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당신이 추구하는 노선에 대하여 지금보다 더 진지하게 백성들에게 교훈하신 때는 없었다. 자, 옛날에 구약 성경에 또 신약 성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기별을 주셨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당시 구약 성경이 있지만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니 사도들은 뭐 하나님께서 12제자로 뽑았으니까 그렇죠. 12제자와 사도 바울 외에는 아무도 성경을 기록하면 안 돼. 영감적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선지자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선지자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보세요. 시간이 있으실 때 선지자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 선지자 12사도와 제자들 외에 12제자와 사도들 외에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어요. 예? 선지자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꿈을 통해서나 계시를 통해서 기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선지자만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해야만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언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빛을 받고 기록하면 신약 성경은 그들을 선지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선지자가 구별을 해야 돼요. 영을 구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별을 받았다 하고 무조건 받으면 안 돼요. 그것이 성경과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일치해야만 그 사람을 선지자적인 입장에 있다고 그러고 영감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저는 뭐 꿈을 보고 계시를 보서 뭘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서 제가 받은 감동과 확신을 전하는 그 전하는 자의 입장이지 기별을 전하는 자의 입장이지 저는 선지자의 입장은 아닙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기별을 주셨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 빛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살아있는 동안에 3,000번 이상의 계시를 보았어요. 그래서 계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빛을 해석하고 설명하고 또 책을 기록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이 계시를 통해서 봤으니까 우리가 무조건 믿어야 된다.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 일치해야지 받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점에 있어서 좀 분명해지길 바랍니다. 자, 또 엘렌 G 화이트는 자기의 입장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도 책이라는 있어요. 복음 전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257페이지에 성경에 대한 관심이 적음으로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관심이 적음으로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더욱 큰 빛으로 인도하고자 적은 빛들을 저들에게 주셨다. 성경은 큰 빛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적은 빛을 주셔서 사람들을 큰 빛으로 인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에 대한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접니다. 제가 이 적은 빛을 통해서 엘렌 G 화이트의 글을 통해서 큰 빛, 성경을 아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 엘렌 G 화이트의 글은 절대 성경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설명하고 성경의 깊은 의미를 보여주는 책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런 의미에서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큰 배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 앞에 항구에 들어가려면 그 앞에 작은 파일로트라는 작은 배가 있죠. 이 작은 배가 저 뒤에 있는 큰 배를 끌어서 항구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엘렌 G 화이트는 자기의 글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사탄의 수많은 미혹들과 공격들이 있는데 그 암초들을 피하면서 하늘 도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기별 저런 기별 요한계시록에서 미국에 대한 예언 해석 짐승의 표 환란에 대한 해석을 내게 주셨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성경적이고 이 빛을 통해서 저 큰 빛 성경이라는 큰 빛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선지성에 대해서 영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빛을 받았다 하는 그 예언 해석이 정확하게 성취되는가가 중요하죠. 자, 예레미야 29장 9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9절. 선지자의 자격이 나와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 예언자의 말이 성취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에 보내진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예? 둘 다 선지자라고 주장해요. 그럼 어떻게 구별하냐? 그 선지자는 예언을 하거든요. 예언의 빛을 줍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아요. 그래서 예언을 하면은 그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가 돼야 돼요.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자신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그 빛에 따라서 그대로 성취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의 빛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성취를 따라서. 그래서 이 엘렌 G 화이트이 그 예언의 은사로 받아서 예언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한계시록의 말세에 대한 이루어지지 않는 1900년 초기의 입장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에 대한 예언 해석을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해놨어요. 100년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짐승의 표 환란과 미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미국이 어린 양처럼 기독교 정신을 갖고 올라왔지만 용처럼 말하고 교황권과 손을 잡아서 마지막 짐승의 환란을 일으킨다 하는 요한계시록의 그 해석을 13장의 해석을 엘렌 G 화이트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난 100년 동안 정확하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100년 전에 엘렌 G 화이트라는 여인에게 준 그 계시의 빛은 정확한 선지자의 영이었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사건에 대한 예언도 하셨어요. 사건에 대한 계시를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 엘렌 G 화이트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을 또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 봤지만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자의 나무물입니다.
재림교회는 150년에 시작하면서 우리가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14만 4천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짐승의 표 환란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세천사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시작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한 번은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앞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세상 끝에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계시를 주신 거예요. 아주 흥미있는 계시죠. 가려뽑은 기별 2권에 있는 건데 이런 계시입니다. 미국의 인디애나 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직전에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다. 자, 이 세상 역사,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직전, 다시 말해서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재림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이런 배도가 시작될 것이다 하고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엘렌 G. 화이트에게. 근데 그게 뭘 보여주셨냐 이거예요. 모든 거친 것들이 나타날 것이다. 드럼과 음악과 춤을 추면서 소리를 지르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감각들이 너무나 혼돈되어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지금 이게 교회 안에서 드럼을 치고 음악을 하고 몸을 흔들면서 소리를 지르는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이다. 앞으로 재림교회 안에서 이렇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성령의 운동이라고 부를 것이다. 사탄의 대리자들의 힘이 성령의 역사라는 미명하에 소음과 잡음의 축제에 섞여서 들려오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개신교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잖아요.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기독교 어느 교회, 저희 재림교회에서는 드럼이 전혀 들어올 수가 없었던 교회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사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분위기 아시죠? 굉장히 성경적이고 원칙에 입각한 경건한 복음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드럼이라는 건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시대예요. 100년 전에. 그런데 그때 앞으로 재림교회 안에 드럼이 들어오고 시끄러운 음악이 들어오고 요즘 개신교에서 여러분들 보시죠? 드럼 치면서 몸을 흔들고 찬양하면서 그냥 온몸 소리 지르면서 찬양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앞으로 재림교회 안에 들어올 것이다 하고 예언해 놓은 거예요.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재림교회 안에 물론 오늘날 장로교, 감리교처럼 그렇게 극단적으로 그렇게 하는 교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드럼들이 들어왔어요. 미국의 교회들은 많이 드럼들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100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엘렌 G. 화이트이 이런 계시를 봤다 그랬을 때 누구도 관심을 가지질 않았어요. 이건 말도 안 된다. 재림교회는 여자의 남은 물이고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 안에, 재림교회 안에 드럼이 들어오고 춤이 들어오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미국에 이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미국에 이런 음악들이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전체가 지금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세속의 흐름이 재림교회 안에도 파고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렌 G. 화이트에게 주신 예언이 100년이 지나가면서 이 예언도 성취되고 마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예언의 징조들이 언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세상 종말에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직전에 이런 재림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것만 봐도 저는 정말 세상 끝이 정말 가까이 왔구나. 이 마지막 여자의 남은 무리로 받은 우리 교회 안에, 이 재림교회 안에 이런 드럼과 춤들이, 시끄러운 음악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와이프 부인이 계시를 두 종류로 받다 그랬죠. 하나는 성경에 대한 해석의 계시를 받았고 다른 하나는 성경 밖에 이루어지는 어떤 사건이나 문제들을 본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재림교회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재림교회에 대한 예언. 재림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예언이 있죠. 재림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언이 있고 재림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예언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예언 해석이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바티칸에 대한 예언입니다. 엘렌 G. 화이트이 1900년도 초기, 1800년도 후반기에 살 때는요. 미국에서는 이 바티칸과 천주교인들이요. 제가 미국의 조지아에 살았는데 조지아 테네시 거기서는요. 천주교인들이 밤에 몰래 끌려나가서 단두대에 매달릴 때예요. 그 당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철저한 반교황주의예요. 거기 침례교회가 뒤덮고 있을 때예요. 지금도 남침례교회가 거기 잡고 있죠. 그래서 이
이 바티칸의 교도들, 천주교인들이 다 핍박을 피해서 미국에 있는 한 곳으로 다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 땅을 마리아의 땅이라고 불렀어요. 마리아 땅.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미국의 한 주가 된 것이에요. 마리아의 땅이란 뜻이잖아요. 번역하면 메릴랜드. 그 메릴랜드에 모여서 살았는데 그 메릴랜드의 워싱턴 DC가 수도로 들어간 것이에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사탄의 용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이미 1800년 후반에 바티칸이 미국을 지배할 것이라, 미국 국회로 들어올 것이다, 이 천주교회가 미국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예언을 엘렌 G 화이트이 그때 계시를 받았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다 써놓은 거예요. 그게 대쟁투에 다 나와요. 각 시대 대쟁투. 그게 100년 전에 기록된 책인데 그 기록을 다 해놓은 거예요. 미국이 앞으로 이렇게 배도할 것이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이 쓴 그 각 시대의 대쟁투라는 그 책 때문에, 이 바티칸과 천주교에 대한 예언 때문에 이 재림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이단으로 낙인 찍은 거예요. 미국에서. 안식일 때문에 이단된 거 아니에요. 그건 오해예요. 이 미국에 대한 예언 때문에 이단이 됐다. 그러네. 지금 100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미국이 1980년대 바티칸하고 수교했습니다. 그래도 미국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1980년대 수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은 이제 천주교회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교파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최대 다수는 천주교인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최대 다수는 천주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천주교회가 미국을 장악했어요. 처음에 천주교의 핍박을 피해서 유럽으로부터 피해온 나라가 미국인데, 종교 자유를 위해서 왔는데 지금은 다시 용이 끝까지 쫓아와서 미국을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용 같은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짐승의 표 환란이 매우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그래서 엘렌 G 화이트이 재림교회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성취됐죠. 드럼과 춤이 들어왔습니다. 재림교회 밖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가장 핵심은 미국과 바티칸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성취되었어요. 100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 엘렌 G 화이트이 하나님께 받은 선지자적인 계시를 받았다라고 제가 확증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추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나간 100년을 통해서 예언이 성취되고 그 계시가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기별이 왔다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가지고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한 거죠. 그 재림교회는 지난 100년 동안 이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강의에서 배운 그 예언 해석을 지난 100년 동안 선포해 왔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을 때 계속해서 그것을 선포해 와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 재림교회, 한국의 재림교회가 한 100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모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 자체는 똑같이 해요. 모든 목사님들이 똑같이 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영을 분별하는 세 번째 방법, 그 사람의 삶의 열매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0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엘렌 G 화이트의 이 문제는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엘렌 G 화이트의 자서전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은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경건한 종이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영을 분별하는 네 번째, 성경적인 성육신의 진리를 가르치는가? 이것이 영을 분별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 방법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 자,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분별하나?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자, 그렇죠?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는 방법, 이것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자, 뭐예요? 포인트가 뭐예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서에서 많이 강조했죠. 성육신의 진리 시리즈에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범사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모든 일에 한결같이 우리와 같으셨고,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유혹을 받으셨고 우리처럼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붙잡으면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라는 그 진리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성육신 진리예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 이 성경에서 육체는 하나예요. 예수님의 육체 할 때 그 육체와 우리 인간의 육체 할 때 그 육체, 이 헬라어 단어가 똑같아요. 똑같은 원어를 사용합니다. 이 지구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하나의 육체를 갖고 태어나요. 우리처럼 연약한 육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육체를 설명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한다 하는 것이 사도 요한 1서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중세기에 무너졌어요. 중세기에 천주교에서 무너뜨렸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다라는 진리를 세웠죠. 교리를 세웠죠. 그래서 중세기에 있는 그림들 보면 전부 머리 위에다가 동그란 그 헤일로를 다 그려놓잖아요. 중세기 성화 보면 다 아기 예수 머리 위에 동그란 걸 올려놓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건 우리 같은 인간 아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와 같은. 우리 인간 아기에 동그란 거 그려놓는 머리 위에 동그란 거 안 그렸잖아요. 헤일로. 예수님의 아기 예수는 항상 그거 그려놓습니다. 천주교에서.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자, 그래서 성육신의 진리 분명한가? 엘렌 G. 화이트는 이 면에 있어서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와 정확하게 같은 인간이었고 그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이 승리의 복음을 그래서 전하는 것입니다. 자, Confrontation 17, 18페이지에 보면은 엘렌 G. 화이트이 이렇게 예수님의 성육신을 설명합니다. 이 위대한 구속사업은 타락한 아담의 입장을 취함으로써만 수행할 수 있었고, 자, 예수께서 타락한 죄를 범한 아담의 입장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결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인간이 각기 나름대로 원수를 이기게 되는 것이다. 자,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갖고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이길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가. 당신 자신을 비하시키신 얼마나 놀라운 겸비이신가. 영광의 왕께서 타락한 인간이 되어 오시겠다고 자신을 낮추시다니.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처럼. 그분은 아담의 발자취를 따라 자신의 발걸음을 맞추려고 하셨고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취하기로 하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육신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갖고 오시면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예수님은 성령과 말씀의 지배를 당했어요. 그래서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번에 바이블 칼리지 공부하면서 그런 경험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바이블 칼리지를 공부하면서 성령의 감동이 있고 말씀의 큰 확신으로 마음이 채워지면은 어떻게 돼요? 유혹이 유혹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예?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이, 그렇게 밉상했던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요. 그것이 말씀이 채워지고 성령이 채워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새 마음을 받는 경험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취하셨지만 말씀이 영혼을 채웠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사셨기 때문에 유혹을 물리치고 죄를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모본이 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엘렌 G. 화이트이 이 가르침 속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영을 분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날 때 누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가? 이걸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가? 그걸 정확하게 누가 하나님께 기별을 받았고 하나님께 빛을 받고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려면은 짐승의 표 환란에서 누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거절하는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한 걸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엘렌 G. 화이트는 이 면에 있어서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 12절 이 사람들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자, 짐승의 표 환란의 장면이죠. 그러나 이 장면에서 승리하는 백성들이 나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짐승의 표 환란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누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성도들의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인내. 믿음의 인내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믿고 아무리 계명을 지켜도 인내가 없어버리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십계명 전체를 지켜야 돼요. 안식일 계명을 포함해서 십계명 전체를 지키는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지고 있던 그 믿음 말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진 사람들은 짐승의 표 환란 때 승리하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엘렌 G 화이트는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 자신의 책에서. 이들이 이런 신앙으로 들어가야 짐승의 표 받지 않는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의 글을 영감이라고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받은 계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가 계시를 받고 누가 꿈에서 지옥 갔다 왔다 그거 다 믿으면 안 돼요. 성경과 일치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내가 지옥에 갔다 왔습니다. 지옥에 가니까 구렁이가 사람을 칭칭 갈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거긴 구더기가 잔뜩 있고 이런 계시들을 봤는데 그 계시를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지옥에 가면 구렁이가 감고 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누가 지옥을 봤는데 실제로 내가 지옥을 봤는데 이러이러하더라 하면 어떻게 믿어요? 그 거짓말이에요. 지옥은 지금 없잖아요. 천년기 후에 유황불이 내려오는 거지. 그래서 성경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누가 계시를 봤다 누가 꿈을 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성경과 일치하는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죠. 그런가요? 부럽습니다.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제 설교와 제 강의를 왜 들었어요? 성경과 일치하니까 여러분들이 들었고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엘렌 G 화이트 글과 예언의 신이라는 이 책자도 성경과 일치하면 받고 일치하지 않으면 거절하는 것입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네. 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성경에 기간 예언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1260년의 기간이 나오고 또 70주일의 기간이 나오고 2300주야의 기간이 나오는데 제가 여기 이제 샘플로 하나 들고 나왔는데 지금 이거는 2300일 예언 다니엘 8장 14절에 나오는 2300일 예언의 예언이 있죠.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하는 이 예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위에 파란색으로 된 타이틀을 보세요. 기간을 나타내는 예언의 시작과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종들, 선지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어떤 기간 예언을 줬어요. 제 2300주야 예언을 보죠. 이 예언은 BC 457년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입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이니까요. 다니엘이 받았는데 이 기간 예언의 시작점은 다니엘 시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계시가. 기간 예언이라는 것은 그 기간 예언을 받은 선지자가 있어야 돼요. 2300주야 누가 받았어요? 선지자 다니엘이 받았어요. 그래서 다니엘 시대부터 예언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끝날 때마다 69주일 예언이 끝날 때 취임내 AD 27년에 취임내 요한이 나타납니다. 이 2300주야 예언에는 69주일이 있고 70주일이 있고 2300주야 있고 이 세 등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예언이 기간적으로 볼 때. 그래서 BC 457년부터 69주일이 지났을 때 취임내 요한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취임내 요한이 나타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날 때 메시아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침례 요한이. 보라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래갖고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침례 요한이 온 세상에 알려줍니다. 무슨 얘기예요? 기간 예언이 끝날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종이나 선지자나 누가 나타나서 기별자가 나타나서 지금 기간 예언이 끝났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파수꾼처럼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69주일 때는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70주일 예언, 70주일 예언, 이 예언은 이스라엘의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때죠. 이때 사도 바울이 나타났습니다. AD 34년에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나는 이방의 사도로서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AD 34년 또 스데반이 나타났죠. 스데반이 이때 순교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은혜의 시간이 끝난다는 그 첫 번째 순교자가 또 등장하면서 이 70주일 예언이 맞춰진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기간 예언이 끝날 때마다 선지자나 기별자나 종들이 나타나서 지금 이 기간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 BC 457년에 다니엘 시대에 출발한 이 2300일 예언이 2300년의 예언이 1844년에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1844년에. 그럼 이때도 누군가 나타나서 2300일 예언이 맞춰집니다. 이제 이 예언이 시작됩니다. 끝났습니다. 하면서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하는 이 예언을 해석해 줘야 돼요. 누군가. 그렇죠? 앤드류 강이 하든지 엘렌 지 화이트 하든지 누가 하든지 반드시 이 2300일 예언이 끝나는 1844년에 나타나서 누군가 이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되고 하늘 성소 마지막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누군가 나타나서 설명해주고 강조해주고 포인트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게 누구예요? 그게 엘렌 지 화이트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렌 지 화이트를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지금 이 2300주야가 끝난다. 하늘 성소에서 마지막 심판이 시작된다. 이 모든 것을 성경절로 받았어요. 성경절로. 그냥 잠자다가 꿈꾼 게 아니에요. 성경절로 받았어요. 이 성경절을 이렇게 해석해라.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시대가 우리가 눈을 뜨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받았던 엘렌 지 화이트 받았던 성경절들로 이것을 해석하니까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들어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심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일곱 교회 예언에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바로 2300주야가 끝나는 이 시점, 1844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이거 중요합니다. 단어의 의미, 하나님께서 백성을 심판하심.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단어의 이름의 뜻이에요. 예? 그래서 1844년부터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성소 정결은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심판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데 심판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누가 그리스도의 신분지 결정해야 되잖아요. 심판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심판의 결과대로 그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재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심판을 해요. 먼저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감옥소에 갈지 풀려날 것인지 먼저 결정해요. 그리고 나서 형벌을 주든지 풀려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심판을 하셔서 이 사람이 하늘 가야 될 사람인지 형벌 받아야 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시면은 그 심판의 결과대로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의인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악인들은 뭐예요? 다 멸망당하고 무덤 속에 있다가 천년기 후에 지옥불이 내려올 때 다 멸망당하죠. 그래서 1844년부터 마지막 시대가 시작되고 심판이 시작되고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면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알곡들과 의인들은 천국에 가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부터 1000년 동안 천년기가 있고 1000년이 맞춰질 때 지옥의 유황불이 내려와서 땅에서 부활하는 악인들을 다 태워라서 소멸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확인하셨죠? 또 바이블 칼리지에서 공부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예언은 특별히 기간 예언은 기간이 끝날 때, 기간이 시작될 때와 끝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지자나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서 그 기별을 예언이 시작되고 끝났다는 것을 선포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300주야 예언이 끝날 때는 엘렌 지 화이트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다니엘 8장 14절의 예언을 해석하셨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죠.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갖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여자의 남은 자손, 마지막 시대 여자의 남은 자손 특징 두 가지.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십계명 전체, 안식일 계명을 포함한 계명 전체를 지켜야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예수 증거를 가진 자로 더불어 싸우려고 받아 모였었더라. 자, 예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예수의 증거가 뭐냐? 사람들이 뭐 예수의 증거를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지만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예수의 증거가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 안에서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보죠.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체 성경절을 이렇게 기록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그랬어요. Spirit of Prophecy, 예언하는 영이에요. 예언하는 영이 예수의 증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갖고 있어야 되고 예언하는 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언에 대한 빛을 갖고 있어야 돼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영, 그 빛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주장해도, 아무리 내가 11시 일꾼이다, 아무리 내가 마지막 파수꾼이다 주장해도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예언의 빛이 없으면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고 예언의 빛을,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재림교회가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을 이 세상 누구보다도 분명한 빛을 갖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입니다. 예언의 영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제가 성경을 찾아서 읽을게요. 요한계시록 1장 2절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 2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은, 사도 요한이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또 예수의 증거가 여기 나오죠. 자, 예수의 증거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예수의 증거가 뭐예요? 내가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예요. 그것이 예수의 증거예요. 예? 그것이 예언의 빛이고. 그래서 마지막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예언의 영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의 증거입니다. 그걸 갖고 있어야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교회는 엘렌 G. 화이트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이 예수의 증거를 받았어요. 그건 뭐냐?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대한, 특별히 종말에 대한 밝은 빛입니다. 이 종교 개혁자들이 중세기부터 종교 개혁 시대까지는 종교 개혁자들이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바티칸이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한 거예요.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런데 그 이후의 빛은, 그 종말에 대한 빛은 누가 해석을 했어요? 그건 재림교회에서 한 거예요. 재림교회에서 뭐 했어요? 미국에 대한 예언, 바티칸의 종말에 바티칸이 어떻게 살아나고 어떻게 부활하는지에 대한 모든 해석을 100년 전에 해놨어요. 누굴 통해서요? 엘렌 G. 화이트이 받은 계시를 통해서. 그 계시라는 건 단순히 뭐 환상을 받은 게 그게 아니에요. 성경절을 받은 거예요. 성경절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성경절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자, 그래서 이 대언의 영, 예수의 증거, 예언의 빛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영이라고 우리가 확증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선지자의 증거. 자, 선지자는 많은 분들이, 제가 아까 설명했지만 다시 설명합니다. 선지자가 성경에 없는데 어떻게 선지자가 되느냐? 성경을 기록해야 선지자 아닙니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 제가 검색해보라 그랬죠. 선지자라는 단어 치면은요,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 선지자라는 거는 성경을 기록해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중에 예언하는 은사가 있잖아요. 방언하는 은사도 있고, 예언하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는 뭐냐? 계시록을 해석하는 은사예요.
그냥 뭐 꿈꾸고 계시보고 그냥 혼자서 자기 세계에 갇혀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철저하게 성경에 일치하는 그 예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선지자의 증거, 요한처럼 하나님의 계시로 보여주신 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자기의 생애 동안 3,000번의 계시를 받아서 자기가 그대로 다 기록해 놨어요. 그것이 다 책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그것이 성경하고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 요한계시록의 해석하고 일치한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1260년 예언이 끝난 후, 자, 기간 예언이 끝난 후에, 이건 2300주야라고 해야 좀 정확하겠네요. 2300주야 예언이 끝난 후에 마지막 선지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대륙 미국이 나타난 이후에 마지막 선지자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300주야가 있으니까. 그렇죠? 마지막 여자의 남은 무리는 뭐예요? 11시 일꾼이에요. 제가 한번 설명했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두복음의 투쟁이나 요한계시록 끝에 11시 일꾼에 대한 설교에서 여러분들이 받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또 저는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예언을 성취하는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또 우리는 마지막 11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 이퀄 11시 일꾼이에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밑에 이야기가 있죠. 밑에 까만 박스 안에, 화면에 보면 까만 박스 안에 다 이게 똑같은 동의예요. 11시 일꾼, 마지막 시대의 종들, 또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성경에서 이런 표현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복음과 계명을 회복시키는 자들 다 11시 일꾼들입니다. 초대교회가 갖고 있던 원래의 진리를 회복시키는 자들 11시 일꾼들이에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성도들 11시 일꾼입니다. 14만 4천 11시 일꾼이에요.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마지막 성령, 늦은 비 성령을 받는 자들 11시 일꾼들 14만 4천 여자의 남은 무리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짐승의 표 환란에서 승리하는 자들 11시 일꾼입니다. 늦은 비 성령을 받는 자들,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 흰옷 입은 자들 다 똑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있는 이 용어들은 다 똑같은 성도들을 말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100년 전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우리는 11시 일꾼입니다. 우린 세상 종말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빛을 주셨고 계명을 회복시켜 주셨고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회복했습니다. 우리는 11시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늦은 비를 주실 것입니다 하고 믿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에요. 저도 그 믿음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강의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 예언의 신과 엘렌 G. 화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 개인의 경험과 30년 동안 제가 이 예언의 신 책을 본 제 개인의 믿음과 확신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제가 양심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이 예언의 신을 여러분에게 성경과 일치하는 영감의 말씀으로 제가 정말 확신을 갖고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침례 받으실 때 침례자의 선물로 이 엘렌 G. 화이트 쓴 이 10권의 대쟁투 시리즈 전 세트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꼭 한번 시간이 되는 대로 꼭 읽어보시고 특별히 각 시대의 대쟁투를 읽으면은 여러분들 마음에 큰 확신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이미 배우셨으니까 말이죠. 자, 오늘 우리가 나눈 강의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인터넷에 예언의 신에 대해서 공격하는 글 중에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몰몬교에서는 그 몰몬경을 봤잖아요. 성경 이외에 몰몬경을 네. 그분들의 경전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네. 또 인터넷 기사 보면은 안식교는 예언의 신을 그 몰몬경처럼 여긴다 그런 네. 공격이 있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을 한번 예. 저기 우리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해주시면. 몰몬경하고 예언의 신은 전혀 차원이 달라요. 몰몬경은 성경하고 다른 책이에요. 몰몬경의 내용은 성경하고 충돌이 돼요. 성경하고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몰몬경을 분석한 모든 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성경하고 일치를 하질 않아요. 성경에 전혀 성경이 동으로 가라는데 몰몬경은 서쪽으로 가라 그래요. 그렇게 충돌이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몰몬경을
하나의 영감받은 기별로 받질 않아요. 그런데 예언의 신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영을 분별하는 5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고 있어요. 성경과 일치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몰몬경은 그 계시를 받은 그 몰몬경의 교주가 이것은 성경보다 더 압도한다. 이 기별이 먼저 간다. 이걸 아주 공공연하게 주장하거든요. 몰몬에서는. 성경 위에 있어요. 그것이 몰몬 교도들의 신념이에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아까 읽어드렸죠. 엘렌 G 화이트는 자신의 글을 작은 빛이라고 설명해요. 큰 빛으로 인도하는 작은 빛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별이 성경 위에 올라가지 않는다는 걸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예언의 신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예언의 신의 내용이 성경과 일치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몰몬경의 차원으로 보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교회, 재림교회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몰몬경하고 예언의 신 책을 나란히 놓고 공격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큰 혼돈과 오해를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있는 걸 보지 말고 제가 설명하는 예언의 신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재림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내놓는 설명을 들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보면은 뭐 앤드류강 공격하는 영상들도 많잖아요. 그거 들으면 저는 뭐 형편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제가 직접 제 입에서 나온 말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책에 대한 판단은 그 책이나 그 사람이 하는 것을 직접 여러분이 듣고 분석하고 판단하기 전에는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요. 저도 공격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더라도 제가 그렇게 편견을 안 가져요. 그 사람에게 가서 꼭 먼저 확인합니다. 선생님에 대해서 이런 평가가 있는데 선생님이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하죠. 정말 꼭 확인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리고 나서 본인이 난 그렇습니다 하면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엘렌 G 화이트 이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이미 돌아가신 지 100년이 됐어요. 엘렌 G 화이트란 여인과 인터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남긴 책이 있는 거죠. 기도하고 마치고 이제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에게 이 말세에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예언의 신과 엘렌 G 화이트에 대해서 온갖 오해와 공격과 편견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이 글이 무엇이라는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빛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중 기회가 되는 대로 이곳에 있는 성도들이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책을 통해서 깊은 진리로 들어갔고 깊은 신앙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